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로 평생의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이 가운데 오늘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자신의 성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이분의 인생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한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소개하는 여러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한 단어로 아브라함을 표현하라면 그는 순례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평생을 걸어갔던 순례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첫 시간을 평생의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은 누구나 힘들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역시 실수와 넘어지는 실패도 많이 경험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선조들의 약점들을 성경이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교훈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는 성경에 처음 소개되는 장면이 떠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떠나는지 그 가족의 배경부터 창세기 11장 끝절부터 좀 보면서 어떤 배경에서 이들이 어떤 가족과 함께 살다가 떠나게 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데라입니다. 데라는 여기에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만 나온 거죠. 여기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혼동하시지 말 것은, 하란은 여기서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고 아브라함과는 형제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똑같은 지명이 조금 이따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지명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혼돈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란의 자녀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란이라는 사람은 아들보다 먼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28절을 볼까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명은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뜻입니다. 즉 우르가 이들이 정착하고 있었던 고향입니다. 거기서 먼저 죽었습니다.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나머지 두 아들이죠.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 아브람 집안의 가문의 계보인데 나중에 아브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가면서 이 계보를 볼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서 세틀다운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살았는가?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 아버지는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205세가 돼서 그때 하란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은 우리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데라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 중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설교하는 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 또 나옵니다.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가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이 명령은 어디서 주어진 거냐면 하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같이, 이 가족들이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늘 사도행전 7장 4절과 아까 11장 32절 읽은 부분에 공통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고 그 다음에 인도하신 약속의 땅의 그 목적지인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려와 함께 이동하다가 어디에 멈췄냐면 하란에 정착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처음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원래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은 교차로란 뜻입니다. 동서남북의 길이 열려있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 크로스로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동서남북 사통팔달 길이 다 열려있는 중요한 무역도시, 요즘 말로 하면 뜨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가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도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하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차로란 뜻, 하란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서게 되는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차로라는 것은 사람을 고민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을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밴쿠버로 캐나다로 이주하실 때 그때가 여러분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갈림길은 장소와 지역에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장소가 똑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이걸 그만두고 저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의 선택도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던 기록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후반부와 3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다시 볼 텐데 창세기 11장 32절에 하란에 정착했다는 곳과 그 다음에 하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똑같은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다라는 얘기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하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버지의 죽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아들 아브라함을 쫓아 가나안으로 함께 가던 중에 하란에 도착했을 때, 하란을 경유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성공할 도시는 가나안이 아니다, 이 땅이다. 그래서 이 도시가 너무 좋아서, 너무 성공하기에는 확실한 도시여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데라는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마지막 설교에 너희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뭘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옛날 역사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성경에 나온 기록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전승에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하란을 보는 순간 여기가 대박이 일어날 도시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란에 정착했다가 하란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205세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하란에 머물다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지는 하란이었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까?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야 가나안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 하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아버지 데라의 죽음만을 얘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하란이라고 하는 나를 성공시켜줄 것 같은 도시에 머물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하란은 나의 성공을 꿈꾸게 하는 자리입니다. 내 욕심을 성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될 수 있는 자리가 하란입니다. 데라가 죽었다는 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모든 욕망이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성공을 내고 내 욕심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장사된 도시가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례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내 성공이 죽을 때 순례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는 무엇인가? 누가 순례자인가?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 꿈이 죽는 자리가 순례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 순례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캐나다까지 왔습니까? 왜 한국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개인적인 꿈을 따라 쫓아왔다면 우리는 순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하란에서 내 꿈을 죽이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죽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살아 역사하는 인생으로 바뀔 때 내 인생은 비로소 순례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란은 어떤 도시인가? 아버지가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는 단순한 아버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우리의 데라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례자는 과연 누군가? 첫 번째로 순례자는 나의 꿈이 죽고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하란에서 나의 꿈이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하란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야망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란은 한 번 나타난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데라가 죽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라가 죽은 곳, 나의 성공과 욕심을 다 묻어버리는 곳,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순례의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이 돼야지 내 욕심을 이루어가는 이민 생활이 되면 우리는 순례자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는데 내가 이렇게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 씨름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 꿈을 추구하는 이민자가 아니라 내 욕심을 성취하는 캐나다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떠나가는
하나님의 꿈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여러분 순례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란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로 3절,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다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떠나온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보러 이 구절을 번역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번역 안 하고 너는 복 덩어리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순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싼다고 우리가 쌓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거꾸로 엎드린다고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쌓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갔다 직장 갔다 집에 들어가든지 어디 놀러 갔다 집에 가든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든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복 덩어리가 들어가노라. 근데 이렇게 축복하시는데도 지가 불만 덩어리인 줄 알아. 불만이 가득 차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 보면 참 저는 안 됐어요.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해요?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복도에서 우울하게 다니는 분을 불렀잖아요. 어느 나라 시민권가 가졌냐 물으면 하늘나라 가졌대.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요새 편찮으시냐고 물어봐야잖아. 왜 당신이 주님 걱정 다 하고 있냐고.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모세를 이끌고 진군할 때 아모리 왕 시온을 다 물리치고 오니까 두려워서요. 돈을 주고 예언자를 점치는 놈을 살잖아요.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 저주하라. 아무리 돈을 줘도요, 발람이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그 입을 딱 붙으셔서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냥 주신 복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복으로 삼으신 이유는 너 혼자 복을 받고 천국에 오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누리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We are blessed to bless.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충만히 흩어져 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을 세상 땅끝까지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순종하러 떠났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복이 되기 위해 떠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블레싱이 되기 위해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갈 것입니까? 따라갔습니까? 순례자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떠난 사람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동역자들끼리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떠났는데, 우리는 목회한다고 떠났는데,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떠나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있다. 순례자라고 떠났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다고 떠났는데 우리가 목사처럼 헌신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게 보여서 마음이 아프다.
순례자는 떠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떠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미 떠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내가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은 오늘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입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신 시간이다. 어린 시절에 콩나물 사와라, 두부 한 모 사와라. 그럼 우리가 그 돈 가지고 가서 사오죠, 당연히. 근데 돈이 남을 때 고민이 되잖아요. 그냥 갈 것인가, 누가바를 하나 사 먹고 갈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심부름을 맡기신 시간을 살다가 죽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가 그것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는 안 가본 곳을 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고향을 생각하면 언제나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우리는 캐나다 시민권을 받아도 한국 들어가서 국적 회복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든 우리의 조국이 있습니다. 언제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살다 보면 정말 백인들 이렇게 인종차별하는 거 느낄 때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언어가 자꾸 안 되고 이럴 때는 좌절 그 자체죠. 왜 우리는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조국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돌아갈 본향이 있었지만, 기회가 있었지만 16절에 안 간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이 뒤에다가 참 잘 써놨어요. Longing for a better country, a heavenly one.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순례로 보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순례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 순례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고향 그립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제일 난처합니다. 한국이 더 좋으십니까? 캐나다 밴쿠버가 더 좋으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참 난처해요. 여러분, 어디가 좋으세요? 저희 집도 의견이 갈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한국이 좋냐, 밴쿠버가 좋냐? 네. Heavenly one.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은 한국이 더 좋으세요? 밴쿠버가 더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나라가 좋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옆에? 어디가 더 좋습니까? 어디가 더 좋대요? 헤븐요. 이렇게 한마디 더 해주세요. 가증한 것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고향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다 물설고 낯선 곳을 계속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갈 기회가 있어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어디에 살든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땅에 살든지 우리의 걸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1970년대 복음성가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샘물 같은 기쁨, 율동을 할 때 얼마나 참 감격했었는지. 어두운 밤에 실로한 복음성가 같지도 않은, 지금 생각하면 복음성가도 아닌 노래를 복음성가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타님 불렀던, 그때 우리가 잊지 못할 순례자의 노래 찬양이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다음 뭐죠? 그 거룩한 곳 아버지지. 한번 쳐봐요. G인가 그럴 텐데 1절만 불러볼까요? 어떻게 알지 저분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이 몸이 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2절도 한번 불러보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곧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아멘. 이 복음성가가 추억의 복음성가인데 제목이 순례자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방향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순례자죠.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연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병에 걸릴 때도 있고 가난해질 때도 있고 거꾸로 병이 낫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눈물과 고통이 있는가 하면 감격과 기쁨도 있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순례자는 내 인생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천국, 그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병이 들어도 넘어져도 아무 관계없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으로 믿음을 거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발걸음을 영원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례자는 평생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란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위가 높아졌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름이라는 것.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여정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여정, 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례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순례자는 반응해야 되는가? 저는 아브라함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은 예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례는 예배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의 좋은 것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뭐를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 제단을 쌓았다, built an altar, 즉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2장 말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바로 바벨탑 사건이 11장인데 11장은 building their own 탑입니다. 자기들의 탑을 진 겁니다. 자기들의 타워를 진 겁니다. 바벨탑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타워를 졌고요. 지금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는 사람이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8절에 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또 뭐를 쌓았어요?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순례자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례자, 신앙인들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심플하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좋은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그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자기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은요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저 풀무불에 던져도 능히 그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이시거니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니와 혹시라도 나를 풀무불에 타서 죽게 놔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뭐 했겠습니까? 그냥 노래 부르며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하고 들어갔겠죠. 그 기도하고 들어갔을 때 너무나 던져놓고 불안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라 그랬더니 3명이 던졌는데 몇 명이 걸어다녀요? 불 속에서 4명이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어서 꺼집어냅니다. 그들은 풀무불 앞에 여호와는 나의 전능자십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축복은 뭐냐? 살아있는 예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자의 예배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행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전능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이래 나의 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안 준비해 주시면 우리는 내일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자해 주시는 치료자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14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The Most High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 엘리온.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도나이를 부릅니다. 창세기 17장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들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아들을 살려주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오늘 하나님이 순례자인 나에게, 이민자인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덤벼들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면서 홍해를 건넜지만 마라의 쓴물에 먹을 게 없을 때 나무를 던졌더니 여호와 라파, 쓴물이 단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부딪혔을 때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을 쳐서 멸하게 되는 여호와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저는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민자로서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아닌 매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식들에게 지혜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오늘 길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라면 요엘서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길에서, 사막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왜 수많은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힘이요, 생명이요, 빛이시요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밖에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더 깊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순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순례자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전능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쉽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엘샤다이, 나의 전능하신 주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오늘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순례자는 예배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아버지 오늘 패배가 지배하지 않도록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전능자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십시오. 아무도 기도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친히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앉아서 기도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내가 오늘 일어서서 하나님, 오늘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한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일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치료자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전능자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둘러싸였지만 우리는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쌓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앉아서 기도하셔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저는 일어서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분들은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순례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내가 내일을 살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라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예배 때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일마다 순례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앞으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민자로서 병들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임재하사 이전을 가득 채우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옵소서.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죽음보다 크신 예수께서 불러내니 아버지 죽음에 머무르지 못하고 뚜벅뚜벅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하옵나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병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평생토록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으로, 형식으로, 종교로 몰락하지 않도록 순례자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붙들지 않으면 갈 수 없나이다. 야곱이 돌베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사오니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